어떤 아버지가 사랑하는 이와 함께 둘이서 사막을 여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막은 불같이 뜨거워졌으며 아무리 걷고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았고 그들이 기대하는 마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목은 타는 듯 마르고 지쳐버렸습니다. 마침내 아들은 원망의 극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죽음뿐입니다. 더 이상 걸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편하게 죽음을 맞을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격려했습니다. 얘야, 조금만 더 가면 틀림없이 맑은 물과 식량이 있는 마을, 지수를 만나게 될 것이다.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며 걸어가고 있는데 두 사람 앞에 커다란 무덤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보는 순간 아들은 더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기를 이제는 절망입니다. 여기 묻혀 있는 이들도 우리처럼 죽은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도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절망이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전혀 달리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얘야, 이 무덤은 희망의 징조다. 무덤은 마을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다. 여기에 시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이 시체를 묻어주었다는 얘기가 아니겠느냐. 그런 거로 가까이 마을이 있는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이건 희망의 증거다. 용기를 내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그것이 무슨 징조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확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보고 있는 징조하여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관조하고 있습니까? 앞에 어떤 사건이 있다고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소망입니다. 소망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곧 사랑의 문제입니다. 내 욕심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아니고 유토피아의 세계에 도달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 어느 때, 어느 곳, 어느 환경을 막론하고 문제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만나고 사랑을 접하게 되고 사랑을 느끼게 되면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믿음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만 이 사랑을 수용할 수 있고 사랑을 수용하게 될 때 그 사랑은 나의 용기, 나의 생명력이 되는 것이옵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데이비드 시멘스라고 하는 분은 상담학자요, 한평생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그들의 고통을 듣고 그 분석하고 해주고 위로해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크리스천이티 투데이라고 하는 잡지에 기고한 논문 중에서
자의 경험과 연구를 이렇게 정리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오래전에 또한 오랫동안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을 만났고 또 그들과 상담하는 중에서 그들이 겪게 되는 걱정, 그들이 겪게 되는 정서적 문제의 주요 요인은 두 가지가 있다고 결론 지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하나는 무조건적인 은혜와 용서를 깨닫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은 절대적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데 문제가 있고요.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 줄 모르는 데 문제가 있어요. 사랑은 베풀면서 받은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은 사랑을 하면서 내가 받는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계속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풀지 아니하기 때문에 사랑을 깨닫지도 못한다. 이것이 불행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겁니다. 사랑이란 꼭 창조적 요소인 것입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어떤 책에서 이 이야기 한 요절을 제가 외우고 너무 감격해서 종종 제가 외우고 또 생각하는 그런 요절이 있습니다. God's love does not find its object but creates it.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랑의 대상을 찾아 헤매다가 지칩니다. 사랑을 받아보려고. 혹은 사랑의 대상이 마땅치 않다고. 그러나 참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의 대상을 창조해 있습니다. 저는 그 동물의 세계라고 하는 그 프로를 가끔 보면서 전 재미있게 많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새입니다. 새가 그 알을 낳아놓고 그걸 품고 그 알을 깨기 위해서 고생하는 건 대단한 겁니다. 펭귄 같은 것은 자기 발등에다 올려놓고 그걸 품고 굶어가면서 이걸 견뎌서 마침내 그걸 깨우는 것을 보면 대단한 모성애입니다. 그런데 이 새 중에는 이렇게 그 새끼가 태어났을 때 그 먹이는데 다른 동물들은 젖을 먹이고 뭐 이렇습니다만은 이 포유류는 젖을 먹이지만 이 조류는 그렇지 않아요. 모이를 물어다가 먹이죠. 또 그렇지도 않아요. 어떤 건 자기가 먹지고 먹어가지고 와서 그놈을 토해서 먹여요. 그런데 어떤 데 보면 꽤나 큰 새끼도요. 이 받아 먹으면서 아예 목구멍까지 이 주둥이를 넣어가지고 끌어내더라고요. 이걸 몸을 비틀면서 먹이는 걸 보면 감동스러워요. 대단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동해를 발휘해서 낳아서 키워서 이렇게 날려보내는 그 새를 보는데 이 새는요 절대로 그 새끼를 향해서 효도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사랑에 지치느냐? 이 자식을 줘서 어렸을 때부터 효도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지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엄청난 걸 받았어요. 요새 부모들 쉽게 키우죠. 옛날 어른들은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이래서 소중하게 키웠어요. 그러면 사랑을 받았어요. 이제는 그냥 베푸는 거예요. 아무 조건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받고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랑 아닌 것을 사랑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사랑의 오해가 너무 많아요. 사랑이 너무 대가성을 요구해요. 거기 지는 거예요. 그리고 참사랑의 의미도
알 수 없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할 때, 특별히 죄인을 사랑하실 때 의롭다 하십니다. 여기 justification이에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인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신이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고 우리는 살고 이미도 이 사랑을 받고 존재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문제가 있느냐? 이 사랑을 믿을 못하는 거죠. 믿지 못하니까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사랑은 알고 수용해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의에 도취되기 때문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받을 줄 몰라요. 그리고로 불행한 거예요. 오직 겸손한 자만이 사랑을 받으며 감격하고 사랑을 베풀면서 또 한 번 감격해요.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삶의 능력이 있는 것이옵시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래서 모든 것을 은사로 주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 비유가 있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소중한 탕자 비유를 다시 한번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서 스스로 은혜받을 때가 있습니다. 탕자가 집 왔어요. 나갔다가 허랑방탕하다가 돌아왔다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그 여러 해 동안 된 얘기예요. 그렇게만 된 건 아닐 거예요. 이 탕 나가서 자기 딴에는 성공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와서 아버지 앞에 어깨에 힘주고 좀 자랑하고 싶었을 거예요. 집에서 그 형님도 만나서 내가 이렇게 출세했습니다 라고 하고 싶었던 거예요. 가서 애써서 했는데 안 돼요. 또 타락성에 살 수가 없어요. 그는 생각할 때 아버지 집에 돌아올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 모습으로는 아버지께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딴에는 자기 나름대로 노력하고 애쓰다가 마지막에 정 죽게 돼서 굶어 죽게 되니까 그때야 돌아와요. 손을 들고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그를 영접합니다. 아들로 영접하고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때에 그 아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전 그런 생각을 늘 해요. 왜 성경에 그 말이 없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올걸. 내가 왜 그동안 방황하고 있었던가? 이렇게 아버지가 계속해서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면 내가 왜 밖으로 돌아왔더냐 말이에요. 너무 많은 세월을 해요. 너무 많은 시간이 그래 지나가고 말았어요. 그 후회와 뉘우침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실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랑하십니다. 그런 거로 우리에게 되어진 모든 그 은사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의 선물이 오시다.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할 때 그는 불행한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모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어요. 또 앞으로 영원히 사랑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런가 하면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현실, 실패든 성공이든 그 모든 것에는 확실히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어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을 주었다는 말은 사랑의 극치를 말하는 것이 사랑의 극치적인
증거인 그런 엄청난 증거가 우리가 있어요. 또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겠어요. 또 주었어요. 이것을 믿어야 거기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인천에서 목회할 때에 그 교인으로부터 듣고 그 교인 중에 하나가 경험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두고두고 제 마음에 늘 인상되고 기억되는 것입니다. 인천에 방직 공장이 있었어요. 방직 공장에 다니는 아주머니 하나가 있는데 남편이 그 방직 공장에 다니다가 순직을 했기 때문에 그 아내 되는 사람을 대신 취직을 시켜주어서 거기서 일하면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유복자를 낳았어. 그리고 그 아이를 숙직실에다가 맡겨놓고 일하다가 또 나와서 젖을 먹이고 또 일하다가 나와서 젖을 먹이고 이렇게 하면서 키웠던 것. 그런데 어느 날 그 숙직실이 불이 났어요. 모두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할 때에 이 어머니는 그대로 뛰어들어가서 아이를 품에 안고서 애는 무사했는데 어머니는 머리칼이 홀랑 타버렸어요. 얼굴도 타고. 그래서 어머니의 얼굴이 곰보가 됐어요. 이 아이가 잘 자라주었는데 어렸을 때는 상관이 없더니 좀 커가지고 유치원 다니고 국민학교 다니고 할 때는 친구들하고 나가서 놀다가 저들끼리 좀 다투게 되면 애들이 꼭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엄마는 곰보다. 너 엄마는 곰보다. 아이가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자꾸만 얘가 철없이 엄마한테 그러더라 합니다. 나는 왜 곰보야? 남의 엄마들은 다 예쁜데 왜 엄마는 곰보냐고. 이걸 대답하기가 힘들었어요. 어느 정도 나이가 들 때 결혼 사진을 펴놓고 내가 본래 이렇게 예뻤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곰보가 됐다. 이래도 보기 싫으냐? 아무리 어린 아이지만 이것을 깨닫고는 아이들이 너희 엄마는 곰보다 하고 놀리면은 천만의 말씀. 우리 엄마는 천사다. 곰보된 얼굴을 쳐다볼 때마다 얘는 감격한 거예요. 이제 그 엄마가 무슨 말을 하든지 주든지 뺐든지 가라고 하든지 오라고 하든지 그 모든 것은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훌륭하게 자라는 그런 아이를 보았어요. 여러분, 사랑의 증거, 확실한 사랑의 증거를 지니고 살면 그 나머지 모든 일은 다 은사예요. 은혜에 선는 것이에요. 이미 주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았어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미래의 사랑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기업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내 삶의 가치를 찾게 됩니다. 제가 이 소망교회에 와서 목회하면서 제 사무소 되어졌던 일입니다. 안양교도소에 다니면서 있으면서 많은 고생을 하던 젊은이가 있어요. 제가 안양교도소에 가서 세례 베풀 때 여러 목사님들이 가서 세례를 공동으로 베풀었지만 공교롭게 제가 세례를 줬답니다. 이 청년이 전과 7범인데 출소해가지고 제게 와서 인사를 하고 목사님이 나를 세례해 주었고 제가 기독교인이 됐는데 나에게 직장을 소개해 주래. 제가 누군지 모르는데 전과 7범을 어느 누구에게 내가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망설이니까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사랑이 어떻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고 다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에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아서 고아원에 내버렸답니다. 문 앞에다가. 그래서 내가 거기서 자랐고 14살 때 담장을 넘어서 뛰쳐나와가지고 이렇게 그저 방황하면서 살면서 감옥에 7번을 들어간 사람입니다. 내가 전과 7번이다. 자, 사랑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몸부림치는 걸 보고 제가 참 말하기 어려웠어요. 조용히 그와 더불어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자, 보자.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는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자식이니까 낳아서 먹이고 입히고 있다고 하자. 너는 지금 내가 기억지도 못하는 너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너를 먹였어. 기저귀를 채웠어. 옷을 입혀서 오늘까지 살았대. 너는 지금 부인하고 있지만은 너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사랑해서 네가 있는 게 아니냐. 네가 언제 한번 농사 지어봤냐?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존재하는 거냐? 가만히 있더니요. 사실 고아원 원장님 참 좋은 분이었어요. 그때 그 아주머니가 참 좋은 분이었어요. 하더니 그냥 목을 놓고 울더라고요. 잘못됐습니다. 제가 이미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내가 있다는 걸 내가 몰랐습니다. 벌떡 일어서서 나가려고 할 때에 그 직장은 어떡하고 했더니 문제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분이 있다는 것만 알면 나는 넉넉히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밝은 얼굴로 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사랑 못 받았다는 말도 하지 마. 분명히 오늘도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신다. 모든 것이 은사예요. 은혜의 선물입니다. 나의 고독의 원인이 있다면 그건 내 고집 때문이요. 내 절망의 원인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기 때문이요. 십자가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닫고 그 증거를 확실히 받아들이게 되면 그 안에 내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나의 삶의 미래가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옵소서. 많은 사랑, 특별한 사랑을 받고 살도 마치 버려진 자인 것처럼 절망하며 낙심하며 세상을 탓하며 불신앙적으로 모든 생각과 그 행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안에 있는 그 거룩한 사랑과 구속받은 자가 생각하는 엄청난 감사, 감격 속에서 오늘도 새로운 삶의 의미를 얻고 사랑을 아는 자로,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자로, 사랑 행복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늘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